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로의 계단 세 번째 주제인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장이 조금 길어서 두 주제로 나누어서 1과 2로 나누어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정의는 아주 명확하게 영감의 기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회개의 진정한 경험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데 답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뭐하고? 후회하고, 회개라는 말이 아니고요.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외형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외형적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한다. 참 중요한 지적을 영감의 기별이 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발람의 교훈처럼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시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는 회개는 정확히 말하면 회개가 아닌 후회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회개의 정의처럼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의 부연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를 뭐하지 않았고요? 회개하지 않았고 목적이 바뀌지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바뀐 게 없이 외형적 슬픔만 드러내거나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만이 그들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가 아니라 그들에게 닥쳐올 어떤 손실 혹은 고통이나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원고에 뭐라고 했냐면 유다는 후회했지 회개하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다의 경우처럼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자신이 선택한 그 결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가진 악습들이 한 번에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여러 번의 반복과 활동이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도 금세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예전의 습성이나 습관으로 금방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짓 고백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우리는 종로의 계단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정에서 어찌할 수 없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온 거다. 그에게 임할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배반하신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의 본연적인 어떤 근본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그들이 회개의 어떤 흉내를 내거나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속는다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의 경우에서 그 명확한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때 바로는 두려웠어요. 여러분 형벌이 몇 번 임했습니까? 10번이나 임했어요. 그런데 10번 임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강팍해 되었더라. 그런데 그 강팍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형벌이 계속될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 형벌이 그치자마자 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의 길은 바로의 회개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일 뿐 죄 그것을 슬퍼한 것이 아니다. 죄가 정말 슬펐다면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일 뿐 죄 그것을 슬퍼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한 처방을 영감의 기별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의 참된 모습이나 회개의 참된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본문인데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뭐가 없고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라는 말은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쁜 생각, 다른 생각, 이면적인 생각, 이중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자기의 얕은 손으로 가릴 수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간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발견하는 거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합니다. 이 시편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 자기의 회개에 대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는 그 글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 다윗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성결의 기쁨, 여기에 보면 제가 노란색 글씨로 다시 부연적으로 이렇게 놨어요. 즉 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영감의 기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노란색 글씨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시간에도 나왔는데 융화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융화. 우리는 정로의 계단에서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 융화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융화라는 단어가 정로의 계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융화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의 회복인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한 관계의 회복, 누구와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은혜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은혜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증거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강한 영이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또 우리를 움직이는 그 죄의 흔적과 죄의 모든 감각들을 모른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로웠잖아요. 얼마나 의로웠냐면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그의 마음에 하나의 양심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눈은 일시적으로 장님이 되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띄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보기 시작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뭐가 보이느냐 하면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의 허물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의 인생은 버러지나 쓰레기보다 못한 거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학식 다 쓸데없는 거였어요. 자기가 가진 것, 로마 시민권 다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배설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와도 같은 나의 허물과 죄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악습을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악습들이 있어요. 버릇이라고도 하고 조금 심하면 악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죄예요. 근데 내 자신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의가 성경에 나오죠. 보라, 구스 사람이 자신의 검은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에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물든 너희도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의 반점을 벗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나의 죄과를 벗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좋지 않은 것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마신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연기를 피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좀 더 발전해서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중독이 되면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제가 금연 강의를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보통 몇 킬로로 달리십니까? 솔직하게. 100킬로, 120킬로. 아주 모범 시민이네요. 저는 100킬로로 다닙니다. 얼마나 모범 시민인지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은 기본 130킬로 갑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킬로를 우리가 달리면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빠르죠. 그런데 추월을 하기 위해서 130킬로로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추월을 하고 난 다음에 100킬로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느낌이 빠름을 느낍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까? 미칠 정도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니코틴의 영향이나 혹은 약물의 영향이 그렇다는 거죠. 술의 영향도 그렇다는 거죠. 뭐냐면 100km는 정상 속도로 갔는데 우리 몸에 유입되는 니코틴이나 약물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항상성의 수치를 120이나 130이나 150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일정으로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거기에 쭉 가다가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쭉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100이라는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자기의 몸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카페인을 넣어라, 니코틴을 넣어라, 마약을 넣어라, 술을 넣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정상 수치인 150이나 130으로 올라가야만 내가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실제적인 안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이 자기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지금 당장에 자기가 나쁜 습관을 끊었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이 조금이라도 조성이 되면 거기에 즉시 가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 경우는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동네교회를 다닐 때 방학이 되어서 저희가 부산 동네교회에 이제 거기 학생관에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스터디 그룹도 하고 뭐 하루 종일 놀다가 국수도 삶아 먹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제일 일찍 갔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두 집사님이 아마 학생들을 위해서 국수를 삶는 뭐 그게 당번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온 줄 모르고 동네교회 옛날 부엌에서 한 집사님이 엉엉 울면서 다른 집사님에게 형님 하면서 나 죽겠어, 나 도저히 못 참겠어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무슨 큰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참아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야, 나 이거는 못 참아.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 오징어 먹고 싶어 죽겠어 이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오징어 맛있잖아요. 저도 마지막까지 오징어 끊는 게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습관이나 습성, 그것은 하나의 죄로 비춘다면 절대로 우리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곰팡이 균과 같은 이 무좀과 같은 것이라고요. 잘 안 벗어져요. 그 의지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내가 나쁜 악습이나 나의 죄를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그 동기에 대해서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여러분 굵은색 글씨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죄인이 이 사랑을 뭐 할 때에?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령을 주고 심령에 뭐 하는 생각을? 통회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 없이도 뭐 예수님 안 믿을 때라도 그것을 예수님을 의식하기 전에라도 내가 내 죄악적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악습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 그렇게 했는데요. 나 뭐 이렇게 마약도 끊고 나쁜 행동도 끊고 술도 끊고 뭐 담배도 끊고 뭐 이렇게 나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마력이 저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양심이 각성되고 외부적 생애가 개선된다. 그들은 몰라요. 내 의지로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개선되게 만들어준 이거 아멘인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분의 인도하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33편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는 사람의 뭘 지으셨다고요? 마음을 지으셨다고. 제가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언제 지으셨을까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히브리어로 루아흐 호흡이잖아요. 바람을 집어넣으실 때 그 바람은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호흡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흡이 곧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개체,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당신의 그 생명의 값어치가 인간의 흙덩어리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코에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률이고 마음속에 새겨진 계명, 곧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요. 양심은 인간 본연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말로 명사형으로 쓰지만 그것을 풀이하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라는 자체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죄인된 우리에게 남는 선택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양심의 소리를 따라 회개하고 따르고 바꾸든지 아니면 그 세미한 음성을 거절하든지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로 또 회개로 이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이 자리에 왔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밑으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만일 죄인이 뭐만 하지 않으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이 세상 속에는 있겠지만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4, 5년 전에 피자 한 판 값으로 비트코인이나 좀 사놓으시지 뭐하러 이렇게 있으십니까? 그때 비트코인 한 판만, 피자 한 칸만 사놓으셨으면 지금 여러분들 아마 여기 사천 시내에서 제일 부자로 돼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죠.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은 있겠지만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탄식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메마른 세상의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 길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두울 때 빛도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회개의 선물을 달라고 구하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보여달라고 구하라. 우리의 구주께서는 보이는 가마력과 보이지 않는 가마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죄악적 쾌락에서 저들이 당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간단 없이 일하신다. 그런데 제가 이 영감의 기별을 읽다가 영감의 기별 중에 보면 이게 이 번역이 좀 옛날에 되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간단 없이 일한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간단 없이 일하신다. 그분께서는 간단 없이 일한다. 간단 없이 계속하거나 이어진다. 그리고 있던 것이 끊이지 아니하게 이어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정로의 계단 3장의 회개의 가장 첫 서두는 이미 답과 주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에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단어를 하나로 줄인다면 융화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결심과 선택을 이렇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요.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구세주의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완전히 실천되었다. 사욕이 없는 사랑과 자선은 그의 심령의 생명이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악한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구주를 쳐다볼 때, 즉 구주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이를 때이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의 해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주를 쳐다볼 때라고 하는 그 문장 뒤에 영감의 기별은 너무나 놀라운 글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쳐다볼 수 있게 빛이 우리에게 먼저 방향을 주고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소의 장막이 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장막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개의 텐트가 그저 밖으로 나오면 볼 수 있는 곳에 거대한 불기둥으로 그 밤하늘을 비추셨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높이 솟아 올라와서 성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장소를 미리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선물을 달라고 구하며 이 땅 아래에서 정말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습성과 우리의 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전쟁터 같은 삶을 치르고도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고귀한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 갚아주시며 착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여 너희들의 충성에 대하여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